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수돗물을 이제 틀어놓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한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멈추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면서 그 친구에게 설거지를 마무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부엌 싱크대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 많이 넘쳐가지고 싱크대를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부엌 바닥에 물이 그냥 많이 고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설거지를 부탁 받았던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부엌 바닥을 열심히 걸레질하고 있어요. 수돗물에서 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물이 넘치고 있는데 바닥만 이거 물이 많다고 하면서 바닥만 열심히 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수도꼭지를 잠궈야죠. 당연한 거죠. 무슨 수도꼭지를 잠궈야 됩니다. 물이 넘치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물만 열심히 닦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속 바닥만 닦다가 하루 종일 다 가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럴 텐데요. 그런데 어쩔 때는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잠그려고 하지 않고 바닥만 열심히 닦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문제가 생겨요.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보려고 하지 않고, 근본 원인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앞에서 당장 일어나는 것만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찾기를 원하냐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대한 중요성.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근본 원인.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 5장 바로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파도가 막 넘칩니다. 파도가 크게 일어나니까 배 안으로도 막 넘쳐서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배가 이제 물에 잠기게 되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 많았는데도 어부들은 배 타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거기 전문가인데도 전문가들도 당황을 한 것이에요. 그런 일이 심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람을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잔잔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때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셨는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히 일어나는 걸 아셨을 텐데 왜 그때 꼭 굳이 그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라고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2명이었다고 합니다. 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대표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명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2명 중에서 한 명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소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5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밤낮 무덤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를 하고 있었대요. 무슨 자해를 하고 있었는가?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꾸 막 찢고 있었대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밤낮 그랬다고 하는데 자해를 하고 있으니 몸에 피가 막 덮여 있었겠죠. 이곳 찢다가 다른 곳을 찾아가서 또 찢고 하다 보니까 온몸이 상처이고 온몸이 막 피가 덮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밤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이 떠 있는 밤, 달밤에 피가 몸에 그냥 피가 덮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막 그랬다. 괴성을 지르면서 그랬다. 낮에도 보면 무서운데 밤에도 그렇게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사람들이 잠을 자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자해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이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붙잡아 두려고 했냐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손을 묶고 발을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3절을 보니까 아무도 잡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합니까? 계속 이 사람이 묶어놓으면 이걸 끊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손목에 있는 걸 끊고요. 발목에 있는 것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묶어요. 손을 또 묶고 발을 또 묶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쇠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끊어버렸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서 그 사람을 묶고 이 사람은 그걸 끊어버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광풍을 뚫고 호수를 건너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왜 굳이 그때 그런 일을 다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 사람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애원을 합니다. 7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뭘 했다고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까? 좀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었던 귀신, 사탄이 말하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역시 그 남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있었던 그 귀신, 그 사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악령에게 물어보는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요. 당시 사용된 단어, 그 로마 군대라는 그 단어는요, 한 6천 명의 군사가 있는 군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요. 6천 귀신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심리학을 했었었는데 그때 하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스플릿, 멀티플 퍼스널리티 여러 가지 그냥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 40 이상한 그런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6천, 어쩌면 최소한 2천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힘이 무척이나 셌던 것이. 그 많은 귀신들하고 악령이 들어가 있으니 그 남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힘이 무척이나 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랬던 이 남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도 알았을 텐데.
항상 그랬던 게 아니라 귀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얼마나 이 사람도 괴롭고 힘들었었을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던 것은 그 귀신이 불쌍해서 온 게 아니시죠. 이 남자가 불쌍해서 오신 거죠. 얼마나 힘들어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으면은 광풍을 뚫고서 호수를 건너가지고 여기에 오셨던 거예요. 이 남자 도와주시려고. 힘들어하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여기 온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이 많은 악령들을 상대하느냐 얼마나 지치고 괴로웠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이 사람을 다시 쇠사슬로 묶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펄펄 넘치고 있는데 계속 부엌 바닥만 물을 닦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악령들을 그 남자에게서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 바닥을 닦으려는 것이 아니라 넘치고 있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수돗물,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잠그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 남자를 해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 동네 사람들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구하시려고 광풍을 뚫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남자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의 근본적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앞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싱크대에서 막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 부엌 바닥만 열심히 닦으려고 그래. 물이 이렇게 많이 있네. 부엌에 이러면 어떡하나 하면서 부엌 바닥만 닦으려고 그래.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콸콸 넘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진심으로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물이 넘치고 있는데 부엌 바닥만 닦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찾고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 이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서 기도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의 수돗물을 잠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문제 뒤에 있는 근본 원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근본 원인, 보여주시는 그 근본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인들, 친구분들, 교우님들의 이러한 문제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